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 자리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8월 달에 네덜란드에서 세계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가 이제 개발이 돼서 상용화가 됐습니다. 이게 판매가 돼가지고 이제 면허증만 있으면 그렇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헬리 사이클, 그러니까 헬리콥터와 이 모터사이클을 합친 말이죠. 정말 그 놀라운 일입니다. 시속 최대 116마일까지 나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출퇴근길에 이제 번잡한 그 러시아워 또 신호등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한 30-40분 가는 거리를 한 10분 내로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정말 그 일을 이뤄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과학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도요, 희한하게 점쟁이들은 계속 늘어난답니다. 한국을 예로 들면 인구 100명당 1명 정도가 점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점쟁이 형태나 기술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대요. 옛날에는 막 그 점쟁이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막 울긋불긋 얼룩덜룩한 옷을 입고 막 이상한 화장을 하고 이상한 모자를 쓴 그런 그 무당들이 연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만 점을 쳤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양복 입고 컴퓨터 가지고 스마트폰 앱을 깔고 그렇게 점을 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복잡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 과학이 발달했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금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완전히 물가가 다 치솟고 금리도 치솟고 그리고 환율도 폭등하고 진짜 경제가 너무 혼란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똑같은 이제 가게 버짓을 가지고 이제 장 보러 가면 옛날에는 푸짐하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몇 개 안 고르면 금방 그 정도로 물가가 실제 생활 필수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술은 더 잘 팔린답니다. 경제가 힘들고 물가도 오르고 그랬으니까 술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어서 절약을 할 텐데 술은 더 잘 팔린대요. 가장 호강을 이루는 게 술이랍니다. 왜 그럴까? 사람 마음은 여전히 어둡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좀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정말 이 성도들이 많이 찾는 그 구절인 것에 비해서는 사실 이 구절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정말 신비한 구절입니다. 특히 1절부터 18절까지의 구절은 정말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그 구절의 메시지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이 됩니까? 이것은 설명이라기보다는 선포입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전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보다 앞서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이 참 빛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믿도록 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참 빛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셨어요. 이 참 빛은 자기 땅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만났는데 자기의 주인이신 참 빛을 오히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육정이나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어떤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의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선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을 볼 때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그 가운데 충만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1절에서 18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이 구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관해서 본문은 특별한 몇 가지의 개념으로 그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로고스,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도 뵌 적 없는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이 4절 말씀을 기둥 삼아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합니다. 참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지 않으면 가짜 빛이 진짜인 양 행세를 합니다. 16세기에 계몽주의가 시작된 이후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람의 지성이 우리 인류를 밝은 빛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무슨 이론을 생각해냈냐면 우월한 인종이 있고 열등한 인종이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서 그 이론을 가지고 결국은 나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참 생명의 빛이 우리 이성과 우리 지성에 비추지 않으면 그 이성과 지성, 똑똑하다고 하는 그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결국 이런 참혹한 일을, 이런 정말 비참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명화된 세상에서요,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유엔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병들어서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어떤 무슨 살인사건이 아니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2만 5천 명이 하루에 죽는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1년에 보면 한 900만 정도 이상이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7명 중에 1명은 인도인입니다. 인도 사람이에요. 세계 인구의 두 번째 큰 나라가 인도잖아요. 거기에서도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캘커타입니다.
그 캘커타에 가면 좀 과장법을 동원해서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거지래요. 거지. 길에서 빌어먹는 거지. 근데 그 캘커타에 자동차 숫자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소랍니다. 소. 소가 길거리에 편히 누워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인도 최대의 종교는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소가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맛있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소고기만 먹어도 그 3분의 1 가량 해당되는 그 빈곤의 문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길 가다가 소를 만나면 경의를 표하면서 길을 비켜준대요. 참빛, 생명의 빛이 우리 이성과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지 않으면 이런 정말 허망한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참빛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가짜가 진짜 행사를 하는 거예요. 1992년도에 꽤 오래됐죠. 한국이 처음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 다 막 우주에 로켓을 쏘고 막 그러니까 좀 늦었어요, 한국은.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그래서 이제 우주 개발을 시작을 해서 인공위성까지는 아니어도 우주 발사체로 가는 우리별 1호라는 것을 이제 쏘게 됐어요. 1992년에. 그런데 이제 뭐 한반도에서는 쏠 수가 없으니까 저 남미 북동쪽에 있는 기아나라는 프랑스령 기아나라는 조그만 나라에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별 1호를 쏘게 됐어요. 이제 카이스트의 항공우주연구센터 그 과학자들이 총 동원돼 가지고 쏘게 되는데 그들이 이 우주 발사체를 쏘러 가면서 뭘 가지고 갔냐면 뭘 가지고 갔을까요? 돼지 머리를 가지고 갔어요. 돼지 머리를. 돼지 머리는 거기서도 구할 수 있는데 남의 나라 것은 부정탄다고 한국에서 직접 특별 공수를 해가지고 가서 그 쏘기 전에 그 앞에다 상을 차려놓고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그 앞에 넙죽 과학자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잘 봐달라고, 동티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주과학을 공부하면 뭐 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참빛, 생명의 빛이 비치지 못하면 이런 엉뚱하고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귀한 유익이 있습니다. 빛은 생명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식물은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식물은 살려면 광합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광합성은 빛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곰팡이가 왜 나쁜 녀석인가 하면 그 곰팡이는 일단 퍼지면 생명을 좀 먹습니다. 처음에는 병들게 하고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빛이 비추면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이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않고 있으면요, 이 피부 속에 곰팡이가 핀답니다. 심지어 눈동자 속에도 곰팡이가 핀대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또 의학 말하니까. 또 햇빛을 오랫동안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 몸속에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잘 생성이 안 돼가지고 우울증이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은 정말 생각보다 심각하고 무서운 거예요. 네. 우울증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솔직히 그 우울증, 네? 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하면요, 재작년인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 청년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세상이 모두 싫은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막 캐나다 수상까지 죽일 계획을 짜고 막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막 총도 사고 다 계획을 짜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 누가 가장 상처 입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 그래서 엄마로 하여금 그 꼴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엄마를 먼저 쏴서 죽였어요. 피아노 치고 있는 엄마, 60세 드신 암 걸리신 엄마를 먼저 뒤에서 쏴서 죽였어요. 그리고 실행에 옮기려고 가다가 마음을 돌이키고 결국 스스로 자수했어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엊그저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참빛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절망이고 비참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울증과 빛은 상극이에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밖에 나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햇빛이 싫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참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곰팡이 서는 거예요. 그 곰팡이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좀먹습니다. 두 번째로 빛이 주는 중요한 유익은 올바른 판단력을 주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요즘 가을철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산책을 아침 저녁으로 하면서 이 가을 꽃들이 많이 이렇게 핀 것을 보면서 정말 감탄을 합니다. 요즘에 피는 꽃들이 뭐죠? 나팔꽃, 100일 동안 핀다는 백일홍, 그 다음에 그 빨간 닭벼슬처럼 그 빨간 생긴 그 맨드라미 꽃, 해바라기, 채송화, 국화, 들국화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집 앞마당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잔디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른 집들은 막 다 이렇게 철 바뀔 때마다 꽃도 장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어저께 사모님이 국화 화분 몇 개를 사다 놨어요. 그래 보니까 너무 곱고 이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색깔을 우리가 보고 즐기고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빛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빛이 없어 봐요. 깜깜해 봐요. 이게 예쁜 꽃인지 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색깔인지 어떻게 압니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빛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기며 감상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참빛,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 마음을 비출 때,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참빛이 없이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물질 덩어리예요. 그냥 돈이 우상이고 돈이 진리이고 돈이 존재 이유고 돈이 목적인 만몬이 신인,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면 욕망과 욕망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전쟁하는 욕망의 전쟁터,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쳐서 그 빛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신 곳이에요. 아끼시는 곳입니다. 소중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사람을 보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싸워서 밟고 지나가야 할 경쟁자일 뿐인 거예요. 내 앞길에 방해가 되고 내 유익에 방해가 된다면 당연히 쳐서 물리치고 없애야 할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아닙니까? 정확히 말해서 푸틴이. 내 이익에 방해되고 내 앞길에 방해가 되면 그게 누구든 그냥 없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참빛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면 이런 참혹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사람을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무나도 존귀한 소중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볼 때만 우리는 그러한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상급 과일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땅이 좋아서일까요? 비료를 잘 써서일까요? 아니면 미국 땅이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적당한 소금기 있는 바람과 그리고 풍성한 햇빛, 그것을 쬐서 그렇게 과일들이 맛있고 빛깔이 곱고 이제 풍성하답니다. 일조량이 풍성하니까 웬만한 해충이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참빛으로 비춤을 입어야
우리 영혼이 시들시들하지 않고 건강하고 소상함을 입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동안만, 몇 주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멀리하게 되고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요,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누구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생각, 인간의 육신의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온유월 가뭄에 이 누렇게 뜬 이파리처럼 그렇게 시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세력에 우리가 져서 속아서 결국 그렇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통해서 몸에 좋은 영양소도 우리 몸에 들어오지만 그 음식 속에는 보이지 않는 사실은 나쁜 요소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선은 맛있는 게 좋다고. 그러지만 먹고 나면 이 몸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막 간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혹시 음식을 통해서 몸에 해로운 이제 독이나 해로운 것이 들어오면 이제 해독 작용을 하면서 이제 그 싸워주는 거예요. 몸 안에서. 그리고 피 속에 혹시 나쁜 바이러스 같은 나쁜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 백혈구가 이제 막 나타나가지고 막 싸워주는 거예요. 싸워주는. 그래야 우리 몸이 이제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여러분 백혈병 그 혈액암 그게 왜 생깁니까? 이 백혈구 수치가 낮아져서도 생기지만 백혈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마음을 품고 싸울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혈병입니다. 백혈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안 싸우면 죽는 거예요. 우리 몸 가운데 지금 정말 간도 싸우고 막 백혈구도 싸우고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비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영적인 싸움, 지난주에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죠?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싸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렵고 무서우니까. 일단 싸움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두렵고 무서워요. 내가 이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타협을 해요. 불신앙과 불순종과 세상의 생각과 타협을 해버립니다. 인본주의와 타협을 해서 그냥 아니라고 편안하고 아무 일 없으면 됐지. 그게 아닙니다. 안 싸우면 죽는 거예요. 백혈구가 싸움을 멈추고 창을 내려놓으면 죽는 겁니다. 간이 해독을 하면서 싸우지 않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싸워야 삽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싸움을 안 하려는 이유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싸워봐야. 불안한 마음, 자신감 없음,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사실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본문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상당히 굉장히 수동적인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근데 이 그릭 원문을 보면 그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지만 그 단어 속에 파라람바논가? 그 단어인데, 그거 보면은 그거는 취하다, 정복하다, 이기다, 극복하다, 이런 뜻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문에 좀 충실해서 번역을 해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어둠이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정복하지 못한다. 그렇듯이 바꿔서 말하면 빛이 반드시 어둠을 이기고 정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백혈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간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은 그분께 달려있는데 그분은 이미 승리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어둠을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어둠은 절대로 빛을 파라남바노 절대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굳게 붙들고 나가면 이 세상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양들은 반드시 쫓겨나갈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그 인생이 맺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시면 백화점의 가장 큰 특징, 그 상업적인 마인드의 특징이 뭐예요? 정말 조명을 잘 해놔요. 잘 데코레이션을 해놔요.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아무리 상품이 저 뒤에 시커먼데 조명도 없이 깜깜한데 놓아보세요. 누가 그걸 봅니까? 아무도 사가지 않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상품이 있다 할지라도 적절한 조명과 데코레이션과 잘 그 디스플레이를 해놔야 그걸 보고 이제 고객들이 가서 그것을 사죠. 그렇죠. 빛이 가지는 능력이 이것입니다. 빛은 자기가 비치는 대상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귀한 능력이 있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그 빛을 받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보람, 진정한 능력, 그것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달란트를 주셨어요. 기프트를 주셨어요. 지혜, 능력, 여러 가지 재능, 물질, 건강, 성실함, 인내, 섬김, 이러한 많은 능력들을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어떤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쓸 때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효과나 열매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기프트를 주셨냐면 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기프트를 주셨어요. 던지면 그냥 명중을 시켜서 이 양들 괴롭히는 들짐승들을 다 그걸 물리쳤어요. 그냥 그게 자기만을 위해서 그걸 썼다면 그냥 들짐승 쫓아나는 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물맷돌 돌리는 하나님의 그 기프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비추었더니 그것을 던져서 그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권능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보리떡 몇 개와 생선 2마리 그냥 점심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이에요. 자기가 점심 때가 돼서 배고프니까 그냥 자기만 먹었다면 그냥 도시락 하나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의 생명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니까 그 작은 도시락이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방주기가 남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비추임을 받은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이 생명의 일에 여러분의 그 사명이 여러분의 그 탤런트가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는 고귀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전주에 살았었는데 서울 갈 때는 기차를 타고 갔을 때 이 비둘기호와 무궁화호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새마을호도 없었어요. 두 차이가 뭐예요? 비둘기호는 조그만 간이역도 다 멈춰요. 그러니까 그 완행열차니까 한 서울 가는데 한 7시간 걸렸어요. 천천히 갑니다. 그러니까 싸죠, 비둘기호는. 근데 무궁화호는 큰 역만 멈추고 싹 지나가. 그러니까 급행열차예요. 그러니까 한 3-4시간이면 갔어요.
이게 표가 비쌌어요. 그런데 이 두 열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자, 비둘기호 표를 끊었어요. 근데 이 표에는 좌석 번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정좌석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빈자리에 앉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오버부킹을 했기 때문에 서서 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표를 들고도 어째요? 뛰어가고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빈자리가 없으면 서서 가야 되니까. 이게 비둘기표의 뭐라고 해야죠? 네. 비둘기 갑자기 생각이 단점인데 저는 좀 뭔가 감정을 섞어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비둘기표의 애환? 근데 무궁화표는 아무리 늦어도 차만 타면, 기차만 올라타면 내 자리가 있어요. 지정좌석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밀려도 내 자리 딱 가요. 그러면 누가 딱 앉아있으면 내 자리 딱 보여주면 일어나야 돼요. 클레임을 할 수가 있어요. 비둘기표와 무궁화 차이는 여기서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생활도, 영적인 신앙생활도 그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이 무궁화표를 끄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그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삶에 아무리 어려움과 도전이 와도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했죠. In the Father's house there is a place for me.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을 곳이 있다.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광위 앞에 나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정좌석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궁화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비둘기표를 가지면 어째요? 탔어도 늘 불안합니다. 아침을 먹고 있는데 벽에서 액자가 툭 떨어져요. 가슴이 툭 내리면서 야, 오늘 재수 없을란가 보다. 밖에 나가지만 아무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